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 1부 예배를 드렸고 2부에는 우리 유초등부 같이 통합예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 주일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온천수와 냉천수가 옆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하는 아낙네들이 뜨거운 물에 빨래를 삶고 또 차가운 물에 이렇게 헹구고 이렇게 참 편리하게 살았는데 그곳에 있는 아낙네들은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왜 불만이 많은가? 온천수와 냉천수를 주셨으면 비누도 주셔야지. 그래서 비누를 안 준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속성이 이상하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불만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할렐루야 시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세,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찬양과 감사, 이것이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감사가 넘치면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요, 감사로 차게 되면 마음이 그것을 딱 받아요. 그리고 우리 인체 중에 뇌가 있잖아요. 뇌에 그 딱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뇌가 온 몸을 지시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그 모든 지시가 이 뇌를 통해서 쫙 전달이 되면서 우리의 모든 지체, 모든 신경, 세포, 조직까지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인치유라는 것이 전인치유. 이거는 뭐냐 하면 병원에 가면 어떤 부분만 딱 치유합니다. 치유하기 위해서 약물을 주고 주사를 주고 또 수술을 하잖아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치유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의 치유라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치유를 주는 것은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물 주신 것 감사하고 차가운 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비누를 가지고 와서 빨래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 그 마을이 얼마나 감사가 충만할까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하셔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몸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 몸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 눈, 내 코, 내 입, 내 손, 내 발, 내 오장육부 모든 기능에 내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몸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주무실 때도 이 몸을 또 감사하고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에 내 이 몸을 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몸의 각 지체를 향해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축복을 명해야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이 몸이 감사의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 우리 얼굴이 환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늘 감사하면 가정이 환해지는, 우리 교회도 우리가 감사로 충만하면 우리 얼굴들이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 뒤에 숨어있는 가시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거절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더 좋은 성령님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늘 그 감사로 충만한 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5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은 영어에는 it is good이에요. good.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 토브예요. 토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본성 자체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선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선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육체를 선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인자하는 이 말은 영어 NIV 성경에는 보면은 love라고 했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사랑한다 하면서 참아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인데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좋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위로부터 주신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좋으신 것, 선하신 것, 온갖 좋은 선물 위로부터 다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이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지만은 우리가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말인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선하게 낳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 주님께서 낳아주신 그 자녀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지.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내 대신 죄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내가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아주시는 그 사랑, 그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탕자는 다른 이가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나와 같은 이가 탕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할 때는 아버지 내 유산 주세요. 그래서 그 유산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 왜? 아들이니까. 자기의 아들이니까. 러시아 삐제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옛날에는 레닌그라드라 그랬어요. 이 삐제르부르크에 가면 에르미타시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미술관이 있어요. 그 미술관에 가면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방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방에 유명한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하면 돌아온 탕자예요.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그렸어요. 유명한 영성학자 헨리 라이온이 그 삐제르부르크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그 미술관을 가서 그 그림만 일주일 동안 보았어요. 일주일 동안 쭉 보면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것이 돌아온 탕자의 귀향 이런 책인데 그 책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헨리 라이온이 영적으로 본 그 그림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반드시 이것이 옳게 해석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잘 기록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아버지의 눈을 묘사를 하면서 아버지의 눈이 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너무 아들을 많이 기다리다가 시력이 다 가버린 거예요. 시력이 가버린 거예요. 그 아들을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오래도록 기다리시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께서 시간 개념 없이 우리를 계속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1절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할 제목이 뭐냐 하면 2절에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과연 뭘까요? 이 권능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추상적인 용어와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가까이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힘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대통령보다도 더 힘을 가진 것이 백성이요,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보다도 힘을 더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최고로 뛰어난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과학자나 그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자기 반에서 1등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1등하는 학생, 전교 1등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1등하는 그 아이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에 최고의 갑부가 있잖아요. 대기업의 총수, 이런 사람이 최고의 갑부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세계에서 가장 월등한 사람, 최고의 지식가, 최고의 작곡자, 최고의 지휘자, 최고의 화가, 그런 모든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이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문제를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가운데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우리는 지금 때로는 단돈 10,000원 때문에 100만 원 때문에 힘들어하고 싸워야 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의 쓸 것을 풍성히 채워 주시리라. 이 말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난하다,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권능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급하시리라.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께 주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니 나의 연약함을 맡아 주관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셨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되신다 하셨으니 내 육신의 질병도 고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단어를 하나를 외우려면요, 단어를 하나를 외우는데 200번을 반복을 해야 외워집니다. 200번을 반복을 해야 돼요. 단어장에 그 단어가 200개가 쓰여져야 기억이 되는 거예요. 외국말이라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100번으로도 외워주고요, 10번으로도 외워주고, 단방에도 외워져요. 단방에도.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내 노력이 물론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할 제목이 3절인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진정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바꾼다고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정의, 공의가 충만히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요, 전부 비나이다 신앙이었잖아요. 비나이다. 제가 어렸을 때 자라는 배경이, 저희 집 배경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한수가 뭔가 아시죠? 정한수. 세매요. 세매.
샘에 이슬이 맺혀요. 이슬이 쭉 떨어지면 그 이슬을 받는 그걸 정한수라는 거예요. 그 정한수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장독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 비나이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내 건강 위해서, 우리 가족 건강 위해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되게 하옵소서, 세계가 잘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비나이다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옵는 것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경건이 무엇인지, 내 일생 동안 살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은 한동대가 이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겪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한동대에 우리 초대 총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배워서 남 줘라 그랬어요. 배워서 남 줘라. 저 거창에 가면 거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때 설립자께서 하신 말씀도 같은 내용이었어요. 배워서 남 주자 그랬어요. 배워서 남 주자. 배워서 내 잘 먹고 내 잘 쓰고 내 출세해야 되는데 남 줄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어서는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는 거. 돈 벌어서 내 먹고 내 쓰고 내 안락하게 사는 데 바쁜데 돈 벌어서 남 주자.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잖아요. 제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16년을 살았습니다. 러시아, 소련의 그 핵심부 모스크바라는 그 도시에서, 수도에서 16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자본주의도 올바른 자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사회주의도 올바른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것이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면요, 자연스럽게 나누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분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구원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내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갈 때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내가 죽어야 할, 내 죄값을 치러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게 하시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댔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내가 받을 때는 그냥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고의 희생을 했는데 그 희생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을 죄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최고의 희생.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주의 유산을 감사하는 겁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의 유산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유산이 되었어요. 여기에 주의 유산이 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마귀의 소유로 살았던 우리들,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소속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 완전히 바뀌어버린 주의 유산이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기에 5절 초두에 보면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그랬어요. 형통.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형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형통한 자다. 형통이란 성공자다. 그런 말이거든요. 나는 성공자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탁탁 두드리면서 나는 성공자다. 나는 성공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나는 형통자다. 나는 성공자다. 이렇게 고백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눈물 골짜기 있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 눈물 골짜기, 눈물 흘린 자리가 무엇이 된다느냐 하면 샘이 된다 그랬어요. 샘이 된다. 샘이 된다. 시온의 대례가 활짝 열린다. 할렐루야. 시온의 대례가 활짝 열리는 축복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의 대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요, 지금 갑갑하고 막혀있고 답답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시온의 대례가 활짝 열리는, 서울과 부산의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활짝 열려서 얼마나 교통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2019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같이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겐 이미 주어진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보너스의 은혜고요. 이미 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장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직장 그거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 자리를요, 여러분이 빠져나가면 그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 자리라니까. 그 자리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년까지 하면 이제 9년이 남았습니다. 9년이 지나서 제가 이 정년을 하고 나서 이 교회를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아마 후보가 100명은 올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리가 그런 자리라니까요. 여러분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 감사해야 돼요. 말 잘 듣는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다소 부모의 뜻을 좀 거역하는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녀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수백만이 있다니까요. 수백만.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시나요? 병들고 힘들고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모님이라도 계시면 좋겠다. 계셨으면 좋겠다. 어버이날 되어서 꽃 따라드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시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요, 이 땅에는 수백만이 지금도 살고 계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남편, 아내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요.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그래서 여러분, 서로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너무너무